여러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사격 대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기사인데 올림픽닷컴이라는 그 올림픽 기사들을 모아놓은 곳에 들어가면 이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선수, 사격 선수인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가 이제 50m 소총 이제 복사라는 그 종목에서 결승전에 이제 진출하게 됐어요. 근데 결승전을 앞에 두고 누군가 자기 총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쏘았던 연습했던 총 대신 동료의 총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없이 결승전에 나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악조건이죠. 왜냐하면 총이라는 게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쓰던 총이 아니면 사실 잘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50m 소총 복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종목 50m 동일한 50m 소총 3자세라는 그 종목에서 이 매튜 에몬스 선수가 또 결승전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치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2위 중국 선수와 3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사격에서 이게 1.2점 차이면 엄청난 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타겟은 8점 이상만 쏘면 1위가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긴장을 탁 하고 그 소리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쏘니까 탕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 시선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타겟에 딱 갔는데 분명히 총은 쏘았는데 타겟에 총알 흔적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들 웅숭웅숭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3점 차이라 2등하고 3점 차이라 8점 이상만 쏘면 금메달인데 총을 쏘았는데 그 타겟에 총알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 타겟을 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파리로 추락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대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건강을 좀 돌보면 좋겠다 염려가 될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만약 기준이, 목표와 방향이 틀렸다면, 지금 그쪽에서 열심히 갈 게 아닌데, 그쪽에서 열심히 살 게 아닌데, 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아니야. 돌아서 라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지금 여긴 줄 알고 부지런히 달리고 있고 전력 질주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한다는데 은혜도 잘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산다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이 아닌데, 그 삶의 방식이 아닌데, 그 목표와 목적이 아닌데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러 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살아나는 거고, 예배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배가 살아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의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알면서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삶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수가 있죠. 종종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다가,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이 하나님 은혜로 탁 주어졌어.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 직장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예배 자리가 소원해지기 시작해. 자세는 문제가 없는데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목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어느 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주차를 착착,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시네. 딱 주차를 딱 했는데, 주차를 하고 딱 놨는데 정말 양쪽의 차들 사이에 잘 넣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차했던 그 이상한 형태를 우리 김대현 지사님께 부탁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제 사진을 찍어 재현된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 제가 저 세대 중에 중앙에 한 대였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옆에 차 딱 맞춰가지고 잘했지. 다들 저렇게 세워놨으니까 나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 줄 알고 차를 대했다니까. 대고 나오는데 뭐 이상해. 이 보니까 세대가 다 틀렸어. 저놈들이 저렇게 대놔가지고 나도 저렇게 됐네. 기준이 잘못됐는데, 최선을 다해 차를 댔는데 분명히 잘 됐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며 하나님의 반석, 말씀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준을 세상에다 맞추다 보니까 세상의 그 인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 기준으로 직장을 잡아야 한다니까, 그렇게 사업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투자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한다니까,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떨기나무가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져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쌀 껍데기와 같도다. 열심히 산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기준이 틀린 거예요. 옆에 사람, 세상 문화, 세상 가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사니 신앙조차도 그렇게 유용하고 이용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붙잡고, 지금 그거 붙잡은 걸 놔야 되는데, 그 목표를 놔야 되고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 목표와 기준 붙들고 이루어 달라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으며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목표와 방향과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인생은 성장의 시작으로 창조되어졌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남, 즉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뱃속에서부터 자라잖아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자라고, 이성이 자라고, 표현이 자라고, 말이 자라고, 행동이 자라고, 그 삶 전반적인 부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왜요? 들어야 배우죠. 배워야 믿죠. 믿어야 순종하죠. 순종해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처럼 인간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닙니다. 너희가 들은 바 그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영적 상태로 보면 어린아이야.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린 대로 내버려 두고, 듣고 잘해야 되는데 듣고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 또한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 즉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알아가 자라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아, 이거 사람의 속임수야, 간사한 유혹이야,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하신대.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하게 되는, 그러나 없는 길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막힌 길에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 달 때 너는 나 믿고 이쪽으로 가겠냐 할 때 그게 개척의 길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기준이 세상 살이에 맞춰져 있어요. 땅만 보고 살아. 땅만 보고.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17, 2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요, 아무도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여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에 빠지지 말라. 레밍이라는 지가 있고 레밍 이펙트라는, 즉 레밍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쥐가 막 달리면 뒷쥐가 앞쥐를 보고 달린대요. 그리고 또 그 뒤지는, 그래서 그 레밍이라는 쥐가 떼지어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앞에 쥐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도 나머지 쥐가 다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다 몰살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레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밍 효과라고 그래요. 오늘 내 삶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투자한다 해서 투자했는데 세상에, 제가 이거에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저만 집을 살면 그 동네 집값이 떨어져요. 제가 그때는 말 못 해줬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 때문에 집값 떨어진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면 내가 가면 다 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저버리면 나 때문에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가보거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끝까지 내쫓아가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실인데 그 세상 살이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려기보다는 그 보이는 방식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허망함을 쫓아가지 마라. 이방인의 그 허망함을 다 제가 아까 주차 모습 보여줬잖아요. 세대가 잘못되어졌는데 세대가 잘못되어진지 모른 채 그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딱 주차장에 와보니까 전 멀리 잘 됐지 세상에 그 잘못된 차에 그다란 스티커가 앞에 다 붙어있더라고요. 차 빼시오 이러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감각,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관심 없는 무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 그저 살고자 하는 무지, 그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7, 18절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쁨과 행복이, 야 하나님 이런 기술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야 하나님 이런 길이 있었고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능력이,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나라가, 이런 기회가, 이런 꿈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는 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죄인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보듬어 주죠, 용서해 주죠, 인내해 주죠, 덮어 주죠, 가려 주죠, 따지지 않죠, 평가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죠, 심판하지 않죠. 항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 안에 자라지 않으면 그 18절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법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법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떠날리는 그런 겨와 떨기나무처럼 이게 잘 되려는가 보다, 저게 잘 되려는가 보다, 여기서 성공하려는가 보다. 야고보서 말씀에 들으라 부하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 이득을 보며 내일은 저곳에서 이득을 보겠다 하지만 너희는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안개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 기준이 없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인터뷰를 하면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이 운동 금메달 따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즉 루틴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루틴. 그 루틴이라는 말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연습, 그 훈련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내고 먹고 싶을 때 먹은 게 아니고 훈련하고 싶을 때 훈련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내 인생에 법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법대로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에게는 안 드리면 안 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게 휴가 가고 주일날 기억할 때 그런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면 그럼 그거는 목표로 두고 하나님, 내 자녀들과 함께 휴가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의를 지키지 않는 타협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 법인 거예요, 법. 그런데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예배의 자리를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법으로 지키는. 저희 이모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 여동생이죠. 참 그 이모님 참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동생이 6개월 반 만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모 손에서, 아가씨 이모 손에서 제 생각인데 한 4, 5년 큰 것 같은데 다 키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참 그래도 뭐 두각에서 그 신세를 졌으니 지금도 여전히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모가 명절 때 이렇게 다 가족들이 모이면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가 한 9시 반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시죠. 일어나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러 가면 이모가 오늘 그냥 가족들도 왔으니 이렇게 자자 이렇게 하면, 그 저도 어머니한테 가족도 오랜만에 봤으니 다 자면 가지 뭘 그 지금 가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가야 된다, 나 가야 돼, 그 이렇게 대화가 맞춰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참 신기하죠. 한 명이 마귀짓을 하면 그 굉장한 전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외삼촌들하고 내 가족들이 아이고 참 별나게 군다, 가족들 왔는데 같이 있지 뭐 어디 가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의 핍박이 내 기도를 더 빛낸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한마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이모인지 저 신앙 없는 외삼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신앙 없진 않고 목사시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참 별나게 믿는다, 참 별나게 믿는다. 근데요,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난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난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그렇게 안 지키면, 그 시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은 누군가 너 이거 기도, 이 시간에 기도해 하나님은 내 누린다고 강요된 거나 강제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은 본인이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그 기도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금도 뭐 그게 뭐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무시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법은 누가 세운 겁니까? 본인이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지킨 법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세운 법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헌신해 볼래?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래? 이렇게 말씀 생활 해볼래? 이렇게 기도 생활 해볼래?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해 볼래? 그때 우리가 그거 모르지만 누군가의 또 설득과 권면으로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될 때, 그저 내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으로 내 삶에 세운 법이 될 때,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준다는 것이에요.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져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비정상적인 수준, 즉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에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 그 두 가지 길이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선한 걸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중립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어떤 위치에 있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추운 바깥날 날씨에 얼어붙어버리는 얼음처럼 죄와 사망의 길, 파멸의 길, 고생의 길, 어려움의 길,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이미 빠져 있어서 내버려두면 내버려둔 그 자체가 죽음이요, 내버려둔 그 자체가 인생의 어려움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미 나는 죄와 사망, 파멸과 고생의 길에 빠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죄로 완전히 치우쳐버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지 내 내면의 죄인됨의 상태가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가 여전히 그 죄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될 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며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게 되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영원히 자라가라, 영원히 자라가라, 영원히 자라가라. 참 인생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그 발달 단계를 보면 그때 그거 중요했는데 왜 모르고 살았나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정도로만 돌려보내주셔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진짜 제가 또 나름 또 머리가 이 반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이빨 꽉 깨물고요, 하나님 내가 유학 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영어로 설교 못하는 거면 나 유학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 안 했던 그 반성을 기저로 삼아 얼마나 이빨을 꽉 깨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막 영어 공부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진짜 증언을 해줬어요. 당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근데 그 서울대 안 가길 잘했죠. 우리 사모를 못 만날 뻔했잖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발달 단계나 영적인 거듭남의 단계나 우리는 듣고 자라야 될 기회로 창조되어졌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듭나,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지 무법한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 언제 기도하러 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할 때 사실 그렇게 삶이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붙들고 기어이 살려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배워야 되며, 든든한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내 삶이 하나하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며,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옆에 지체들 보세요. 한번 옆에 지체들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생기기가 불가능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저 얼굴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입이 삐뚤어지고 그 눈이 짝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참 3분 때 설교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럼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 건 내 탓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몇몇 분 눈 마주칠 때마다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 예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글라스를 하나 사요. 선글라스 사주니까 눈치 좋잖아요. 너무 펴놓고 딱 이렇게 맞춰 썼는데 제 아내가 자꾸만 여기가 처졌대. 여기가. 그래서 나는 걔 딱 맞는데 여기가 처졌대.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 처졌어. 그리고 처졌다는 걸 알자마자 여기서 막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지 해서 이걸 이제 혼자서 이렇게 뺐다 적었다, 이게 잘 안 되잖아. 또 부서지고, 최근에 제가 안경 하나 부숴 먹었어요. 이게 기어진 걸 제가 길게 만들 거라고 폈다가 세상에 틀이 부서졌어.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지고, 그래도 보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거 좋은 거 사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거기서 뜨거운 뭐든가 이렇게 쑥쑥 넣으면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해보라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 그래, 이게 문제다. 이게 해가지고 이것도 뭐 자꾸 만져도 안 돼. 자꾸 쓴다. 근데 나는 아무리 만져도 편해,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사람들 보기 불편하다고 자꾸 이거 들으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남들은 보기에 바른지 몰라도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쓰고, 사람들이 쓰면 조금 뒤틀어서 쓰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비싼 선글라스가 뭐 이러노, 이거 고쳐지지도 않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 희한하야.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선글라스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내 오른쪽 귀가 이보다 낮아. 또 그리고 이게 쓰면요, 딱 올리면 이게 자꾸 처지는 게, 이게 뭐냐면 제 귀 뒤에 이상한 뼈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올려놔도. 근데 저는 이거 뭐 선글라스 잘못 사줬니, 이게 틀렸니, 이게 안 맞춰져가 그렇니, 이것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누굽니까? 난데.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좀 햇빛 좀 들어오면 뭐 선글라스가 기능이 좋나요? 좋아요. 햇빛도 조금 머금어 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인생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내 직장이 좀 잘 되면, 내 환경이 좀 풀리면, 내 삶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 기도하러 오지. 그때 내 하나님 예배하지. 그때 내 섬기지. 자꾸만 안경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뼈가 문제인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되면 길을 올려야 되는데 안경만 세리 바꾸고 있으니,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걸어가게 하시거나, 나를 통해 막힌 길이 홍해가 일리듯 그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나는 안 바뀌고 나는 안 바뀌고, 니만 바뀌라, 니만 바뀌라, 니만 바뀌라, 니만 바뀌라.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진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세상살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딱 맞춰져가지고 과연 이게 분명한 목표가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정말 내가 오늘 지켜야 될 기준은 뭔지 그거 다 잃어버려 바람에 휘날리는 겨처럼, 사막에 떨기 나무처럼 휘 불면 떠다니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11절 12절 들어있는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우리가 13절 14절 본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의 인간적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준이 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그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 모든 지체가 몸에 연결된 세포 조직 기관으로서 서로 가르침을 통해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이방인의 음악인 것에 빠지지 않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져가는 인생의 멋진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라인 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그것도 귀한 일이죠. 모일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지만 여러분, 그 온라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들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발인 예배 못 드려줘요. 제가 불편하나? 가지 말까요, 여러분? 발인 예배 때? 무슨 얘기냐면 유기체적 공동체의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햇빛이 공급되고 비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돼도, 그래서 나 혼자서도 말씀 읽을 수 있고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해도 몸인, 즉 성령이 은사로 세운 은사자들의 가르침 없이 혼자서 배우는 것은 그 나무가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와 아무리 많은 햇빛이 공급돼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이 아니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마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나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경성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라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때 그 가르침을 받는 일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두 가지 기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제발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것이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자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법한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삶의 법으로 세워져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풍파, 세상이 난리를 쳐도 오히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나를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듣고자 하지 않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시선을 살려주십시오. 무보다 무법한 상태,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말씀 읽고 싶을 때 나에게 그냥 아무런 법도 기준도 없이 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이 삶의 주춧돌처럼 변경될 수 없는 강한 반석처럼 든든한 반석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자리 잡고 빚어져 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